예, 이제 명절을 맞아 제가 사실 한 주간 동안 화목하며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준비했다가 어제 오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본문을 바꾸게 하시고 제목을 다 바꾸게 하셔서 그래서 울지 말라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저는 왜 명절 전에 갑자기 이 설교를 하게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이 설교가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감동시키고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몇몇 분들이 한 대여섯 분들이 많이 울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나 보다 싶어서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도 본문 설교하기 전에 그래도 명절인데 우리 주의 뜻을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큰 계명 두 개가 있는데 대신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대인관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 주간은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대인관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말씀 한 구절, 한 본문을 한번 좀 보고 그 다음에 이 본문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싶은 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7장 그 전에 있는 그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보배로운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 말씀 중에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가르치신 내용인데 한번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여러분 저는 이거 받을 때 쭉 읽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읽을 때 쭉 읽어 나갈 테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동으로. 우리 6장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이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 다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 절까지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무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워서 그렇지만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듣는데 회개도 나오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됐습니다. 원수라도 누구나 다 선대하는 자는 잘하는 사람, 나는 딱 거기까지밖에 못했는데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잘해줬는데 주님이 내게 다시 한번 명령하시는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희가 이웃들이나 원수들이라도 그들도 사랑하지 않고 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너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 그러나 너희가 그들과 같지 않고 사랑하며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닮았다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을 닮는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여러분, 제가 글을 하나 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참 도전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누가 남긴 글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띄워주세요. 빨리.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를 닮는 것이고, 악을 악으로 그대로 갚는 것은 짐승을 닮는 것이고, 선을 선으로 그대로 갚는 것도 인간을 닮는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가슴을 맞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최악이죠.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악으로 갚아? 악마다. 근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여기 서로 막 복수하는 세계, 받는 대로 그대로 돌려주고 악을 악으로. 짐승과 같은 사회죠. 근데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도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의 자녀라는 너희들은, 주님의 제자인 너희들은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저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면서 악을 선으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선을 선으로만, 악을 악으로만 하는 거죠. 악도 선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못해요 라고 하지 마시길 바라게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를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원수를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녀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 자녀를,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또 하나의 글을 봤습니다. 기독교 시인 정명희 시인, 이 권사님이신데 고향이 충남 홍성입니다. 저랑 고향이 같아요. 이화여대 나오시고. 근데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 시집에, 유명한 시집이더라고요.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러자 그 시인이 이렇게 따집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는 그리 관대하십니까,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네가 원수를 미워하면서 원수와 똑같이 얼굴이 되는 내 자녀의 그 얼굴을 나는 참아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여라.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니었구나. 그 시인이, 이 권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셨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떠올리고 같이 계속하면 닮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닮듯이, 부부가 그래서 닮잖아요. 닮듯이 원수를 자꾸 떠올리고 원수 자꾸 생각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다 보면은 내 얼굴이 어느새 원수의 얼굴과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 주변에 보시면 고개라도 끄덕여요. 보십시오. 거의 악마 같은 사람하고 똑같이 집에서 싸우면 부부가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이 닮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얼굴이 닮게 되어 있고. 할렐루야. 원수를 자꾸 떠오르고 원수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품고 있으면 내 얼굴이, 하나님은 그래서 네가 네 얼굴이 원수같이 되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자동 성형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원수를 닮으면 이게 예쁘게 성형되는 것이 아니라 안 좋게
못생기게 성형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살라고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여러분 예수님 닮은 얼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서 못 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닮은 얼굴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그런 명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한 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한번 다시 말씀 받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면 찬양할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안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틀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옆 사람이 원수가 돼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7장은 바로 6장에 사랑하라 하고 나서 이 7장에 예수님께서 막 다니시면서 4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장을 잘 보니까 전체를 다 보니까 4가지 사건 모두 사랑과 눈물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눈물. 첫 번째 7장 1절부터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주시는데 자기 사랑하는 종, 자기가 많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만 하셔서 내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목할 것은 성경은 그 백부장의 믿음도 귀하게 드러냈지만 성경을 보니까 2번이나 그의 사랑 많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이 자기 종까지 그렇게 주인이었지만 종을 사랑하고 이방인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회당까지 만들어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주님 저 백부장 소원은 꼭 들어주시옵소서. 저는 종을 사랑하기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사랑해서 회당도 지어준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청할 정도로 그가 참 사랑이 많았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원래 사랑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당시만 해도 종은 부려먹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주인과 같지 않고 종을 사랑하는, 사랑이 많은 자였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정복한 민족은 부려먹고 지배해야 되는 민족인데,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정복한 나라이지만 정복한 나라를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귀합니다. 믿음 너무 귀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이 소원을 들어주신 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랑의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그곳을 찾아가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사랑 많으신 주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찾아가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 사랑은 주님을 자석과 같이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사랑이 많으면 주님과 자석과 같이 주님을 끌어당기는 그 힘이 사랑의 힘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이 넘치는 곳에 마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곳에 사랑의 주님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곳에 사랑의 주님이 자석과 같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면은 사람들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사람은 사람들도 매력 있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백부장을 꼭 도와줘야 된다고.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라고 죽게 되니까 그가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죽게 되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사랑이 많은 여인이었다고. 사랑이 많은 곳에 사랑의 은혜의 역사들도 풍성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주목할 사건이 있다면 바로 이 후반부에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자기의 향유를 깨뜨리고 눈물로 부어드리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헌신한 장면이 또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이렇게 한 사건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그 여인이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가서 울며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많은 곳에 눈물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눈물도 함께 와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항상 기쁩니까? 눈물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눈물과 애절임과 함께 있듯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 눈물도 함께 가더라고요. 오늘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지만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인자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은혜에 푹 잠긴 거예요. 그래서 가서 눈물로 너무 고마워서 사랑을 표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주님이 그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하지만 그 행동을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47절부터 4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다음 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의 주님이 죄도 사해 주시고 그의 사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의 주님이 가기도 하지만 사랑의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께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기 오고,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향유 옥합과 같이 주님께 나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오늘 깊은 교제가 있길 바라고, 제발 이 전에 나올 때 너무 차가운 마음으로 전혀 사랑 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내 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영생을 내어주신 고마우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과 같이 나오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더욱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주 배우니. 다 같이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이 있는 곳에 눈물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또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옛날에 이런 가요가 있더라고요.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노래하는 곳에 행복이 있네.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저는 이걸 약간 이렇게 개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곳에 주님이 있고 눈물이 있는 곳에 은혜 넘치네. 할렐루야. 냉랭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또 새로운 눈물, 또 감격의 눈물로 주님께 사랑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그걸 쭉 이어오면서 오늘 본문은 사랑과 눈물이 가장 많이 모인 곳입니다. 바로 이 장례식 현장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은 사랑도 있고 눈물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과 눈물이 많죠. 그 사랑과 눈물이 넘치는 그곳에 사랑의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도적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을 이끌고. 그런데 그 장소는 기쁜 사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애절한 사랑이 있는 곳이죠. 자식을 잃은 애절한 사랑. 그리고 기쁜 눈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애절한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배경은 이렇죠, 여러분. 나인성에 살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먼저 얼마 전에 보내면서 이미 남편 보내면서 큰 아픔과 상실감과 소외감과 외로움과 상처가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충분히 그 경험을 했었던 여인인데 하필이면 자녀까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자녀가 죽기 전에는 그래도 그 여인은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도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에게 사랑하는 이 아들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과부는 사랑하는 독자 아들 때문에 살아갈 이유와 희망이 있었고 아들이 엄마에게 유일한 소망이었고 유일한 힘이었고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독자마저 죽게 되니 하늘이 노래지는 것이죠. 전혀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아내는 그래도 여인들은 남편을 잃으면 그래도 살아가지만 여인들은 그래도 자식을 잃으면 못 산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픔을, 이 비통함을 당한 이 여인에게 어떤 말을 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로 그 과부의 슬픔과 그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 여인을 사랑했던 이유, 오늘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함께 갔대요. 그 여인의 장례를 함께 해준 것입니다. 사랑이 많았던 여인 같아요. 근데 함께 그 사랑에 동참해 주는데 그 여인들이 위로하는데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죠. 그 여인들도 이렇게 위로했을 거예요. 많은 주변 사람들도. 첫 번째, 그만 울라고, 울지 말라고, 그러다가 요절한다고, 그 건강을 생각하면서 그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에 울지 말라고 위로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우리가 당신의 벗과 친구가 되어줄 거라고, 당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테니까 이제 그만 울라고, 이제 그만 슬퍼하라고, 이제 그만 보내주자고 그렇게 위로를 해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위로가 정말 그 어미에게는 위로가 되냐는 말입니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것이. 누가 와서 그 슬픔과 눈물을 멈춰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와가지고 위로한다 시고 대통령이 와가지고 울지 마세요, 대통령 상장 준다고 방문했다고, 그게 그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시장이나 아니면은 뭐 국무총리가 와가지고 앞으로 모든, 이제 혼자 살게 됐으니까 모든 복지와 모든 혜택을 다 무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울지 마세요, 그러니까 슬퍼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게 정말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그래 실컷 울어, 실컷 울어, 속상한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와, 실컷 울어, 울고 다 털어내 라고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에, 걱정하는 마음에 위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실컷 운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슬픔이 지나가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이웃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하는 말이 전혀 위로와 힘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저 장례식장에 동행하면서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같이 동행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 뿐이지, 이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위로한다고 하는 그 위로는 참된 위로와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를 사랑했던 친구와 주변인들은 이것들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최고의 위로밖에 될 수 없습니다. 슬픈 장례식장에 공감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그런 지금 그 위로의 행렬, 그 슬픔의 행렬,
그리고 그 죽음의 행렬, 그 절망의 행렬이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인이라는 것은 이름의 뜻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의 도시, 즐거움의 성이었어요. 그동안 즐거웠어. 그러나 이제는 큰 절망을 만나,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빠져나오는 이 무리, 죽음의 무리를 만나는데 그때 주님이 아시고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외진 도로라고 하더라고요. 딱 만날 수밖에 없는 도로가 그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죽음의 행렬이 나오는 그 행렬을 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생명의 행렬을 이끌고 그 앞에 마주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놀라운 은혜와 예수님의 은총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실 때 여러분 은혜가 되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먼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줬습니다. 불쌍히. 그리고 그 상황과 그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 불쌍한 마음은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은 그냥 거지를 보는 불쌍한 마음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애간장을 끊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님 창조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그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그 여인의 눈물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정말 큰 슬픔과 큰 비통함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긍휼한 마음은 하나도 위로가 안 됩니다. 바로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만이 참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거 더 상처가 돼요. 내 남편이 날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것도 싫어버려. 그러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 중에는 주님의 긍휼한 그 마음만이 그 여인에게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른 사람들처럼 여인아 울지 말라, 울음을 그쳐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울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울지 말라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말입니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울지 말라는 그 말은 진짜로 그 울음을 멈추게 하시겠다는 위로였습니다. 내가 그 눈물 멈추게 해줄게. 예수님의 그 울지 말라는 말은 진실로 그 슬픔을 멈추게 하겠다는 위로였습니다. 내가 네 눈물을 멈추게 해줄게. 그 말은 정말로 너의 죽음조차도 멈추게 해줄게 라는 확신 있는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처럼 울지 말라 하고 그냥 지나쳐 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후에, 울지 말라 하신 후에 그 울음을 본격적으로 멈추게 하시려고 이제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위로하고 말씀만 던지고 얘기만 하고 갈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말씀한 것을 반드시 실행으로 옮기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두려워 말라 했으면 그 두려움을 멈추고 이제 그 두려움을 끝내는 그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울지 말라, 내게 정확히 말씀하셨으면 내 그 울음조차도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너 이제 그만 징징 짜, 그만 벌벌 떨어, 그만 두려워해,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두려워 말라 하는 말, 울지 말라 하는 말은 이제 네가 알아서 그냥 좀 멈춰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멈춰줄게 하는 말씀이고, 주님 그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는 실행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고통 중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면은 그 염려를 내게 맡기면 내가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말라 하는 말씀에 여러분, 주님이 말은 누가 못해 라고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 하나하나들이, 약속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울지 말라 하시고 즉각 실행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여에 가까이 가시고 상여에 가셔서 그 상여를 멈춰버리십니다. 죽음으로 흘러가는, 누구로 다 똑같이 해야 되는 죽음의 길, 그 상여의 길을 우리 주님이 멈추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관을 탁 만지십니다. 죽음의 관을 만지십니다. 생명의 손이, 능력의 손이 그 관을
만지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누가 죽은 사람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생명의 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는요, 장례식 많이 치러봤지만요, 이 세상의 모든 목사들이든 누구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뿐이지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의 주이심을 증명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청년아, 이제 그 길을 멈추고 이제 어머니의 눈물을 멈출 것이니 멈추고 일어나 걸으라. 그 청년이 죽었던 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일어나 앉아 심지어 말까지 하게 되었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보고 저가 누구시기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본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울지 말라는 말씀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처럼 하는 그런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시 진정시키고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인생의 모든 눈물을, 인생의 모든 풍랑과 모든 고통과 그 죽음조차도 주님만이 멈추게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고 주님만이 살 수 있다는 주님의 약속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그 여러분들이 멈춰있고 통곡하고 울고 있는, 절망 가운데 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은 눈물 날 일 많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울 일 많습니다. 슬픈 일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죽어버린 관, 그 끝나버린 관, 그 문제의 관, 그 관을 붙들고 우리는 울면서 괴로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살릴 수 없는 그 문제의 관, 죽음의 관, 그 상처의 관, 그 붙들고 울면서 혼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역사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 눈물, 그 슬픔, 그 아픔, 그 죽음의 관 행렬을 멈추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만이 우리가 통곡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들 위로나 그런 걸 찾지 마시고 정말 비통하고 힘들 때는 오직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참된 구원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울며 나갈 때 주님의 긍휼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면서 일어나고 그리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통곡하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의 달인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주님,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의 고통과 눈물과 상처와 모든 것도 멈추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하나뿐이다. 나는 그 주님만 의지하며 붙들며 살리라. 그 믿음으로 모든 역경 가운데 슬픔 가운데도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마음에 수신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이 하루 종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울지 말라 부르사 나를 구원해 주리가 누가 있을까? 주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는 허덕허덕 거리면서 못 살겠다 하는 사람, 그분을 구원해 주실 분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충고하고 슬픔과 고난 중일 때 우리 주님 붙들고 여러분 주님 앞에 우십시오. 주님 앞에 우셔야 돼요. 주님 앞에 우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이고 여러 가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 앞에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보여주시고 주님의 긍휼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여러분 제가 제 아는 선배 중에 필리핀 고아원을 섬기는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님 집에 한번 갔는데 사람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선배님에게 아주 말썽꾸러기 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그런데 아빠와 친구들 선교사님들이 왔는데도 얼마나 애가 막 청방지추이고 난리인지 막 아빠도 얘기할 때도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아빠 선교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하도 부담 떠니까 울지 마! 저리 가! 그랬습니다. 아니, 저리 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떨지 말고 저리 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얘기 듣고, 아빠의 그 얘기 듣고 막 펑펑 우는 것입니다. 울었어요. 그러자 우리가 막 무안해져가지고, 그렇잖아요. 야, 울지 마. 아유, 뭐 그렇다고 그런 거 갖고 혼내. 울지 마. 막 그랬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울지 말라고, 울로 멈추게 하지 말고 울게 내버려 둬. 그냥 울게 내버려 둬. 실컷 울게 내버려 둬. 왜냐하면 고아들은 울지도 않아. 그러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은 고아원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고아원을 섬기고 필리핀 아이들 고아원들을 섬기면서 도와주는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느꼈을 때는 이 고아들은 울지를 않는데, 울지를. 슬프고 분명히 힘든데 울지를 않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울게 내버려 둬. 우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보육원 아이들은 울지 않는데요. 울어봤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봐줄 사람도 없고 달래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고아들은 절대 울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때 이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지 않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도와달라고, 아버지 속상하다고 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이구나.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지 않는 것은 영적 고아와 같습니다. 내가 울어도 뭐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는데, 내가 울어도 하나님께 찾아가도 도와주지 않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자녀다운 행동이 아닙니다. 고아와 같은 마음입니다. 슬프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명절 가운데 나인성에서, 이 즐거운 명절 나인성에서 혹시 너무너무 비통하고 괴로워서 빠져나올 일이 있다면 주님께 울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울지 마라. 그러면서 울지 말라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비통한 마음과 울음을 그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울지 말고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